오늘 본문은 이제 오랜 침묵을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행적은 바로 세례였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음이 분명하지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의 시작을 보니까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이때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이때는 언제일까요? 세례 요한이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씻다,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례는요,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이 유래는 구약 시대의 율법의 정결 의식으로부터 유래가 됐어요. 죄를 범하거나 불결한 것을 만지거나 몸에 불결한 질병이나 피부병이 발생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아가야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몸을 흐르는 물에 씻고요, 정한 제물을 드린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냥 백성이 아니고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따라야 될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적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말뿐인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정말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 정결 의식을 지킨 겁니다. 이게 바로 정결 예식, 바로 세례가 갖고 있는 배경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세례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는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이 세례를 받기로 작정을 하고 요한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이 요한으로부터 받은 세례가 바로 이 회개의 증표가 그들에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례는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는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증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죄 사함의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고 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 자신의 위치를, 그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시는 내 뒤에 오실 그 사람, 그분은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위해 남은 자를 준비시키는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회개의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는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전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 뒤에 오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에요.
요엘서 2장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부음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보여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요, 성령의 실제적인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사건 때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이 이 사건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그때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만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회개함으로 분명 모든 이스라엘은 성취된 사역의 열매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불세례는 그럼 언제 말씀되어 있습니까?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말라기 3장에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자들에 대한 심판과 그 정화의 과정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들을 사용하면서 곡식을 키질한 이후에 알곡은 곡간에 모으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그 과정에 생기는 이 놀라운 구분과 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백성들을 단련하고 정화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남은 자들, 알곡들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쭉정이들과 같이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 앞에 바로 예수님이 서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말립니다.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세례 요한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 증거한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 내가 요한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나오시냐고 예수님을 말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 앞에서 세례 요한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됐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예수님의 그 행적과 일들은 합당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합당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할 때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군대를 가는 남자들은 이제 군대에서 세례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죠? 2023년도 작년 5월 달에 난 기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을 세례식을 갖지 못하다가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가 주관하는 이 논산 훈련소에서의 진중 세례식이 있었어요. 5월 달에 열리게 됐는데요. 무려 1200여 명의 장정들이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작년 2023년도 6월 달에 난 기사인데요. 여호수아 군성교회가 진해에 위치한 해군 교육 사령부를 위문했고요. 해군 교육사 교회에서 진중 세례식을 가졌고 해군병 691기 1501명 가운데 800여 명의 훈련병들이 이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군선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셨고 또 칼빈 대학교 총장이셨던 또 우리 귀한 김 총장님께서 섬기셨던 선교회죠. 김재환 총장님이요. 참 놀라운 은혜로운 기사였어요. 우리 교회도 매년 2번의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부활절에 한 번,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나
어떤 성탄절에 맞춰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요. 지난 추수감사 주일에는 우리 교회 두 분의 집사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정말 너무 놀랍죠. 교회를 가보신 적이 없었고 신앙이 없었던 분들이 우리 교회 찾아오셨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받고 세례식을 참여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겠노라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증인이죠. 참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세례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그리스도 함께 죄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상징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개인적인 고백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결혼식에 우리가 가서 참여해서 축하해 주는 것은 단순히 축하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죠. 결혼은 예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그 앞에서 증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세례도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처럼 개종자들의 세례와 마찬가지로 요한의 세례도 하나님께 대한 이 내적인 헌신, 그분의 뜻에 대한 순종,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 신분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외적인 상징으로 세례가 의미했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 공식적으로 메시아를 소개한 뒤에 물러나는 그 일을 완수하기에는 이 세례만큼 좋은 일이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진 곳이 바로 광야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인데 이 말씀이 세례 요한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었어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기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와 동시에 성전이 위치했던 예루살렘에서 사람에 의해 메시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로도 없는 그곳 하나님만 계시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서는 세례에 대한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만히 보니까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정결 의식 예식은 있죠. 그런데 세례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모든 의를 이루어진다는 것은 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의라고 하는 것은요. 마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righteousness. 이 마태복음에 총 7번이 등장하는데 산상수훈에는 5번이 등장하는 게 의로움이고 의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 의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로움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합당한 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의로운 삶인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삶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헌신과 어떤 순종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세례 안 받아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되는 저 자리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바로 회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할 죄가 있으실까요? 예수님 죄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예수님은 회개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세례를 받으신 걸까요?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과 똑같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죄가 없는데 죄인의 자리에 섰다라는 것은 그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갖고 본다면 이 모습은 더욱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대신 감옥에 간다?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걸요.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억지로 끌려간 것일 겁니다. 누명을 쓴 것일 겁니다.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 억울하다라고 하소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의로움, 우월함을 드러내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죄가 없는 분이 죄인과 똑같이 되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인과 함께하는 것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과 동일시 되신 거예요. 한 번만 그런 취급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시면 말씀하신 겁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 이렇게 나에 대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메시지가 세례 받으신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선포한 말씀은 회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부름 앞에 참여하는 자들은 의롭고 의를 가져오실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합니다. 메시아가 죄인들을 위한 의를 제공하시려면 죄인들과 같아지셔야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을 죄인들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주님의 놀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의 그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 사건이었어요. 새로운 의미다. 이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하신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세례의 상징에
전혀 다른 의미가 부여됐어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으로 세례 의미가 바뀌게 된 것인데요. 예수님의 세례로 인해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죄에 대한 속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에 대한 속죄 제물로 예수님 자신이 드려지게 되는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를 새로운 종류의 삶으로 들어가는 상징적인 통로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그 전에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의 말씀을 주세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지은 죄를 씻어버리는 의미가 아니,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바뀌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새로운 언약의 확증과 증거로서 세례가 이제는 베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열매로 예수님께서 그 통로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다시 말하면 성령과 성자 예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언약, 깨지지 않는 그 언약이 영원하도록 보존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의 31장 31절 33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같이 보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 내가 그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어요. 결혼식을 한 것과 같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넌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신의 산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말씀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언약을 맺어도 깼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언약을 맺어도 깨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언약은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일을 대신하여 새 언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세례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우리들은 그 언약에 들어가 약속된 모든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음으로써 그 회개의 자리에 계시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가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그 영역으로 새로운 언약을 열어주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원리와 방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구원의 자리죠. 구속의 자리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주님은 힘을 가지고 계셨지만 힘을 빼셨습니다. 주님은 한없이 부드러운 분이시잖아요. 세례 받으신 그 이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부드러운 영이세요. 성령님을 받고 나서 거칠어지거나 폭력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성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부드러워집니다. 우리에게 주실 힘과 물질이 있다면 이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을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교회를 세워가며 아름답게 구원받은 성도로 살기 위해 우리에게 물질도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시간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자원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금 집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힘과 물질의 모든 논리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을 이끄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방식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이제는 공식적인 선포가 되고 이루어 주세요. 이게 바로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이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은 제왕시, 영어로 하면 로열 쌈이에요. 제왕시라고 불려지는 시편인데 이 구역 시대에는 이 시가 예루살렘의 새 왕이 즉위할 때 대관식 때 불려졌던 찬양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한 그림에 다 잡혀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내리시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 인격이 여러 모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삼위일체,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은 세 위격이 있는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조직신학자 웨인 그루뎀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이 트라이유니티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세 위격, three different person,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합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세주가 되는 사역의 놀라운 핵심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주님 그 세례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세례에 새로운 의미를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 주님의 복음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죄인의 친구가 되시며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본받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칼빈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